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되신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은 물론 확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한 언약의 말씀은 확신에 이르게 하여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확신은 꽃과 같다. 믿음이 뿌리라면 확신은 꽃과 같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확신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라고 고백했던 스데반과 같다.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한 그것을 확신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확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확신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묵상해왔던 민수기 앞부분의 내용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준비됐고 봉헌을 마쳤습니다. 그날 봉헌식이 있는 그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매일마다 봉헌물을 드림으로 성대한 봉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위인들이 자신을 들여서 준비되므로 출발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고 가나안으로의 열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미 유월절 행사는 마쳤지만, 그래서 이제 모두 출발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중에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 가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잠시 기다리시오. 라고 말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제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한 달 뒤로 일자를 정해 주시고 그때 모든 이들이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류하는 타국인도 유월절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케 될 기회를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여행자들도 돌아와서 기회를 가짐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신약시대에도 중요한 명절로 기억되고 지켜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걸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건짐받은 새 생명의 탄생, 영적인 생일을 의미하는 날이기에 우리에게도 이 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한 날로 여기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라. 일주일 동안 지켜라. 온 가족이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며 지내야 한다. 심지어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다 지키게 해라. 만일 너희 중에서 이 명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의 감격을 매년마다 되새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감동, 그날의 감격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새겨야 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지내는 타국인까지도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타국인들은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이방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날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되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매년마다 시간을 갖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마다 매달마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되새기며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확신의 문제는 물론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의 확신은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후 문제라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스테판 차녹이라는 청교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새겨졌으나 먼지로 잔뜩 뒤덮여 읽을 수 없는 편지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먼지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편지의 내용으로 매일매일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매일마다 그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 편지를 다시 묵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해서 증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것, 감동, 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보다 담대한 것이고 보다 활기찬 것이고 그래서 늘 풍성한 열매가 기대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 확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에 남겨진 광야의 삶,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광야,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살이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주요 공격 목표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그 사탄이 노리고 있는 최우선의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흠이하게 해놓고 결국은 빼앗아 가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시도된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최초의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아니,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서도 사탄이 어김없이 여지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공격이 있겠습니까? 이 시험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너에게 영생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창조일의 지금까지 예수님은 물론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뺏어가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매년 한 차례씩 일주일씩 전 가족이 쓴나물 먹어가며 유월절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한 번만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인생 여정 기간 내내 반복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또 확신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새의 날개와 같다. 그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새가 새장에 갇혀 너무 오랫동안 날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새장이 열리는 날 그 새는 결국 날지 못할 것이다. 왜? 한 번도 날개짓을 해본 일이 없어서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장이 열려도 문이 열려도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날개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의 날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걷게 한 것이라면 확신은 달리게 하는 것, 날아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매일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확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며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확신으로 복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달려가며 날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내일도 모레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